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지요. 세상에서는 못 듣는데 교회 안에서 와서 듣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알고 말을 해야 돼요. 아멘이라는 게는 여러분이 맞다, 참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게 맞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하잖아요. 그죠?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할렐루야죠. 교회 많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예,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브리 말인데 할렐루는 찬양하라, 영광을 돌려라, 아니면은 그 이름을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그 야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우리가 보통 독일어만 해도 J를 위로 발음을 하는데, 영어는 그 J 발음을 그리는 데서 제호바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이제 야훼, 예수, 이게 더 정확한 발음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나 목적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찬양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찬양의 이유가 없으면 찬양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찬양을 해야 찬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노래소리로 끝나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 할렐루야 해도 우리가 그 이유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말하는 것들은 다 그냥 말소리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게 진정한 할렐루야입니다. 또 이 할렐루야는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실 때는 찬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과 제가 연계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은혜가 매일매일 매순간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매순간 그 이유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찬양하셨어요? 그제 찬양하셨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깨워주셨어. 내가 눈 감았다가 못 뜨면 가는 건데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깨달아지면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또 교회 가야 되고 이 지겨운 삶을 또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하겠냐고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져요,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베푸신 이유, 내 삶에 어떤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삶의 그 날마다 그 기쁨들, 은혜들, 이유들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매일 우리 삶의 은혜와 기쁨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찬양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Sing praise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노래로 하라고 할 뿐이지 노래 자체가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찬양은 이런 뜻이에요. 칭찬하는 것, 높이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진짜 저 별도 만드셨죠. 오늘 아침에 날씨가 끝내줘요. 저를 이렇게 오늘도 깨워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가족 주시니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노래를 하면은 그것은 진짜 찬양이 아니다는 거죠. 다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교회 목사예요. 남들이 우리 아들더러 고귀한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옆에 할머니가 셈이 나가지고 그러죠.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에요. 남들이 우리 아들 보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또 이거 없잖아. 우리 아들은 공부에다가 또 숏다리다가 뚱본데 그래도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칭찬하던데. 오 마이 갓. 찬양은 정확한 이유, 기쁨, 은혜, 그냥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져서 말을 할 때, 깨달아져서 고백할 때 찬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면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매일 삶에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기쁘고 내 삶이 즐거워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면서 살고,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찬양 보통 노래로 한 곡 부르면 3분에서 5분 사이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노래 찬양합니까? 10분은 하나님 찬양합니까? 놀라운 거는요, 하루에 10분도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어쩌면 일주일 동안에 10분도 하나님 찬양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복이 없어요. 왜 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온 사람이 뭘 하려고 나와요? 예배하러, 찬양하러, 경배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송축하래요.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손 들고 찬양하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셨어요? 매일 삶에서 찬양합니까? 우리는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찬양하면 복 줄 거야. 찬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복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복 주심이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세요. 이 약속은 복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죄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거든요. 선악 갖다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았거든요. 900세쯤 사니까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찬양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제 분명히 찬양했는데 오늘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복 안 주시나 보다. 일주일 전에 찬양했는데 일주일 뒤에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복을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신다고요. 약속하셨으니까. 한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자 살게 해주세요. 여자가 없어요. 예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안 피겠습니다. 만약 바람 핀다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피면 죽여도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는 거예요. 괜찮네.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3년 동안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배를 올라탔는데 갑자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팍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갑자기 걱정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이, 그래도 나 혼자도 아니고 이 배 100명이나 함께 타고 있는데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이 배를 다 가라앉혀 100명을 다 죽이진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려고 내가 3년을 했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우리와 하신 약속.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 받고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막 정말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찬양하는 게 기뻐요. 그 담임 목사가 찬양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얼만큼 찬양을 잘할까? 제가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의 평균 약간 밑에 뜨겁질 않아요. 찬양하는데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질 않아요. 딱 보면 알거든요. 깜짝 놀란 건 제가 여기 한 5년 돼가는데 예배 때 한 번도 입도 안 벌리시면 찬양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라고 그럴 때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기도 해요. 너무 주변을 의식하거든요. 너무 주변을 의식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내 목소리 들을까? 나는 뭐 목소리도 안 좋은데 안 들어요. 옆 사람이 내가 막 틀린 거 들을까? 관심도 없어요. 자기 혼자. 세상 사람들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자기가 뭘 다 해야 돼. 집중받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다 건져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다 해야 될 것 같고 막 집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노래를 틀리든 음을 틀리든 옆에 분들 그닥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변을 신경 써요. 내가 손 들고 찬양하면 막 나를 볼까 봐. 내가 춤추면 나를 볼까 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보니까 위축돼요. 노래도 안 하고 아주 작게 불러요. 그런 거를 찬양이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찬양은 인간을 위해서 하는 부르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니까. 성경에 진짜 찬양을 잘 드리는 한 분의 예가 있죠. 볼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잃었다가 블레셋을 뺏겼다가 이제 드디어 돌아옵니다. 다윗성으로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쫙 있고 백성들의 와이프가 탁 신하들의 와이프가 쫙 옆에 가족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법궤가 오니까 신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찬양대들이 찬양하니까 신나게 찬양하면서 하다가 너무 심하게 흔들어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려간 거예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별로 안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이제 찬양을 신나게 하다 잘못해서 바지가 내려갔어요. 성도들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녁에 집에를 탁 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막 한 소리 하는 거죠. 딱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고 집에를 딱 갔는데부터 이제 오늘 대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자기의 와이프예요. 자기 아내가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믿고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서 계집종이라는 얘기는 신복이라는 건 자기 신하들의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아내 앞에서 신하들의 아내가 다 보고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영화로운 척을 하는지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그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도 모르고 수치스럽게 그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찬양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데 바지가 내려간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지 사람 앞에서 했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 아버지와 내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를 임금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뛰놀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일 부끄럽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 말이에요. 나도 그만한 체면치레는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생기는 일이라면 이것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다가 내 목소리를 옆 사람이 들을까 봐, 내가 막 우는 거를 옆 사람이 볼까 봐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찬양하다 옷이 벗겨져 수치를 당하거나 그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New songs예요. 근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새로운 노래를 찾거나 또 만들거나 찾아서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꼭 신곡으로 불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뜻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가사와 마음,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사와 마음을 담아서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칭찬하는데,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가 식사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everyday 그런 거예요. Oh my God, thank you for giving us breakfast, food.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점심때가 됐어요. Oh my God,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lunch. 왜 이렇게 또 저녁에 됐어요? Oh,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dinner.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됐어요. 또 Oh my God, thank you for giving us breakfast. 점심 때 thank you for giving us lunch, the supper. 계속
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진짜 찬양일까요? 어쩌면 그런 게 루틴 아니면 habits일 수 높죠. 그냥 반복적인 습관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때가 되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뉴송이라는 거는 말씀 속에서나 새로운 내가 깨달은 가사를 찾아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오늘 깨달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송이에요. 막 젊은 친구들은 실수로 이제 뉴송 새로운 곡으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맨날 이번 주 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새 곡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깨달아지는 새로운 말씀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새 마음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제 아침에 Thank you for giving us breakfast 했는데 오늘도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때가 반복되는 습관처럼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아침 주신 게 감사해요. Thank you for giving us breakfast 이러면 오케이. 그건 마음이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마음이 새로우면 괜찮다. 어느 순간 우리가 같은 노래 같은 찬송가 부르다 보면 습관적으로 부르고 그 마음을 못 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사와 내용,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소리치면서 부르라고요. 외치라고 돼 있어요. 찬양은 조용히 하는 걸까요? 큰 소리로 하는 걸까요? 찬양은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크게 하라, 크게. 크게 외치라. 조용히 해도 괜찮던데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는 찬양도 괜찮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크게 하라고요. 대중들 앞에서 같이 할 때는. 심지어는 막 소리치면서 하라고요. 찬양의 힘은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겁게 눌리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주를 멀리 울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찬양이 아니라 회개의 노래예요. 찬송가에 들어있지만 좀 더 우리가 세분해서 따지면 그거는 대부분 회개와 고백의 노래지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상 찬양보다는 약간 찬양이 아니라 그러면 싸울 수 있으니까 약간 떨어져 있다고요. 그럼 진짜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큰 소리로 즐겁게 기쁘게. 성경이 말하는 바. 그러니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기쁘고 즐겁게 소리치면서. 찬양의 힘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 영혼과 마음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돼요. 그래야 그 즐거움을 안에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찬양을 할 때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물론 우리가 아카펠라도 있죠. 아카펠라의 뜻이 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 악기를 안 쓰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할 수 있다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우리 교회도 드럼이 있고 기타가 있고 뭐 피아노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하는데 성경은 수금, 심지어는 나팔, 호각과 함께 음성을 내서 해라. 수금 같은 경우는 타악기예요. 타악기, 현악기, 피리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네 번째,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수치며 춤추며. 자, 시편 47편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너희 만민들아 어떻게 치래요? 손바닥을 어떻게 하래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또요, 시편 150편 4절 어떻게 해요? 소고치며, 소고는 아까 드럼 타악기라고 그랬죠? 소고치며 춤추며. 이렇게 찬양하라고.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찬양,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래요? 어떻게 찬양하래요? 매일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소리치며 악기들을 동원해서 박수치며 춤추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 즐겁게 큰 소리로 소리치며 박수치며 악기를 동원해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나 주를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나쁘다고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찬양의 모델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걸 거부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저는 우리 안성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매일의 감격과 매주의 그 예배의 감격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성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 가수들과 함께하는 콘서트가 있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들과 함께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경험 그 찬양을 한다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